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자, 벽돌 굽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벽돌로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물어요. 제일 먼저 허물었던 게 솔로몬 성전 허물었고, 그 다음에 포로교환에서 숫바벨 성전 허물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도 허물었고, 헤롯 성전을 허물 때는 예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게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성전의 벽돌들. 성전은 벽돌보다 더 단단한 돌을 빻아가지고 벽돌 만든 쫀 돌로 만드는 거야. 다 쪼아가지고 그냥 줄과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그 틈새 새지 않게 콘크리트 팍 쳐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천년만년 가게 만들어. 그걸 천년만년 가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 상상을 해보라고. 그 거대한 성전의 벽돌화된 돌들이 무너지면은 돌이 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 모양을 상실하게 돼. 그럼 어떤 모양이 돼? 원한 돌이 돼. 뾰족돌도 나오고 무슨 분간돌도 나오고 별의별 모양들이 나온다고. 예수는 뭘 만들게? 본래 돌들을 원한 돌 만들겠다는 얘기야. 자, 지금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걸 원해요? 아니면 전부 다 규격화된 백성들을 원해요? 규격화된 백성을 원한다니까 창세기 47장을 보자고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47장에 자, 예, 47장 뭐 다 볼 필요 없이 19죠.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제 먹을 것을 주고 팔기 직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은 규격품이 아니야.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사고 싶으면 더 사고 지들끼리 다 그냥 지들끼리 살고 싶은 이 현실 세계에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야. 현실에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돼. 바로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는 지들이 현실에 사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게다가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한가하게 되지 아니하되 종자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니까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이제 성읍들을 다 옮겼어요. 자, 그러니까 23절로 다시 뛰어넘어가지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라고 하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 자유인이었을 때는 5분의 1을 바쳤어요? 10분의 1을 바쳤어요? 아예 안 바쳤어요? 아예 안 바쳤지. 그냥 100%다 지들이 먹는데 20% 주고 80% 가져가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바로의 종이 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지금 이 상태는 규격품이 된 거죠. 벽돌이 된 거예요. 벽돌이. 근데 벽돌이 되기 전에는 현실을 사는 모난 돌들이었어. 모난 돌들. 자, 벽돌은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 이미 콘크리트 다 쳐가지고 건물이 돼 있어. 이게. 그런데 모난 돌들끼리 모아놨다가 흔들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더 시끄럽지. 요번에 지진 났잖아요. 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은 4층이었잖아. 화장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흔들렸다니까, 진짜. 흔들한 거야. 예. 어.
흔들하고 목욕조에 있던 물이 흔들철렁한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두 번, 세 번 했으면은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균열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진은 왜 있을까 봤더니 규격품 허무는 거야. 자연현상으로도. 인간들이 만들었던 벽돌 허물기야. 예수가 와서 하셨던 일이 뭐냐? 벽돌 깨기 하고 간 거예요. 벽돌 깨기. 벽돌을 깨서 무슨 돌 만들었어요? 모난 돌 만들어 놓고 간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뭐를 만들어요? 벽돌로 뭘 자꾸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뭐를 해요? 그 벽돌들을 계속 허무는 거야. 모난 돌만. 이게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아주 싫어요. 많이 싫어요. 아주 싫어하고 많이 싫어요. 왜 아주 싫어하고 많이 싫어요? 실컷 쌓아놓으면 허물어뜨리고, 실컷 쌓아놓으면 허물어뜨리고, 실컷 쌓으면 허물어뜨려. 그리고 실컷 쌓는 순간은 계속 높이 쌓는 순간은 자기네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와서 허물면 발전하는 거예요? 도로 제자리 만드는 거야? 도로 제자리 원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아요.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고 무너뜨려서 도로 제자리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서 1장에는 자 이미 있었던 구절, 이미 있었던 거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있다 없다. 발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야.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어. 이게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본 프레임이 된 거예요. 기본 철학이야. 인류는 계속 발전해 온 것처럼 여겨지죠. 지금 우주선도 쏘고 원자탄도 만들고 수소폭탄도 만들고 전기차도 나오고 인류는 계속 발전해 온 것처럼 보이잖아. 뭐 AI가 나오고 무슨 뭐 번역기도 나오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 그거 꿈이야. 이게 착각이야. 착각이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야, 이건 발전이다. 새 것이다. 이건 새로운 제품이다라고 하지만 새 것이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 이미 있었다. 이건 믿어지면은 이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인류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정도 과학 기술은 이미 아담과 하와 시대에 있었고 노아 시대 때 훨씬 더 많았다고. 훨씬 더. 그리고 바벨탑 시대 때도 훨씬 더. 얼마나 그 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면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냥 건물 토목공사로만 보더라도 어마무시한 지금은 인류가 최고로 올린 게 500m예요. 500m. 근데 이때 당시는 만약에 하늘에 닿게 할 정도면은 에베레스트가 8,999m잖아요. 그러니까 9km짜리. 9km짜리 건물 짓는다니까? 그럼 9km짜리 건물을 지으려면은 생각을 해봐. 건물만 9km 짓는 게 아니라 그 9km짜리가 바람이 34층 병이라고 혹시 아세요? 34층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같은 병을 겪어. 34층 이하는 그런 병을 잘 안 겪는데 34층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불임, 불면, 노화, 잔병치레, 없던 병 생김, 암, 발병률이 1층 바닥에서 사는 사람에 비해서 50%에서 70%가 높아. 34층 병이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토목과 전공이니까. 그럼 왜 그런 병이 왜 생길까요? 암 때문에 자기는 모르지만 건물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 요게 1m 이상 흔들려. 본인은 못 느껴.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자는 게 아니라 자기는 흔들리면서 자는 거야. 바람이 불든 나무들 흔들린다니까.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자기는 의식적으로 모르는데 몸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 편안한 쉼이 없어. 잠을 못 자고
계속 불안한 거야, 몸이. 그러니까 불임에 뭐 온갖 병들이 다 생겨. 이게 34층 병이에요. 그러면 9kg짜리 이게 불과 34층이면 해봐야 100m도 안 되는 건물이야. 200m, 300m, 400m, 500m 올라가면은 이 폭이 1m가 아니라 이게 지금 2, 3m, 4, 5m가 흔들리는데 근데 이게 9kg짜리로 올라간다고 그래 봐. 에베레스트 지금 이게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가 기준일 거 아니에요. 9kg짜리에. 목사님 이때 에베레스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발 좀 헛소리를 하지 마. 진짜 성경을 안 읽으니까 10장에 1번 창세기 10장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10장에 자 신할 평야를 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10장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동쪽 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아라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가면 뭐를 만나? 히말라야 만나지 당연히. 동쪽 산악으로 갔대잖아. 히말라야를 넘어야 가는 거야. 히말라야를. 그러니까 9,000m짜리 에베레스트 안 되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자, 다시 이제 그 출애굽기 1장으로 와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거는 아직도 농사 못 들어가겠어. 지금 벽돌 굽기.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종 그들을 세상 임금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악의 종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악의 종들이야. 이 마귀나 이런 사탄은 선악의 자기네들이 결정한 자기네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선은 그게 토부야. 토부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창세기 1장의 토부가 나중에 선으로 번역이 돼요. 토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이 벽돌. 그러니까 벽돌을 굽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선의 규격품이야. 인간을 요 규격품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사회는 만드는 게 다 똑같아.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열심 있게 사는 제품으로 만들어져. 교회도 그렇게 만들잖아. 세상도 그렇게 만들고 잘 생각해봐요. 학교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어린이집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유치원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직장에 가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대기업 공무원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게끔 만들어. 원하면 안 돼. 원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벽돌은 누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벽돌로 만들어진 사람, 벽돌로 잘 만들어진 사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가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지금 모난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벽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벽돌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벽돌로 돼 있는 거야. 목사님 돌 성전인데 지랄 좀 하지 말고 돌을 다 규격품으로 깎았잖아. 그건 벽돌이지. 벽돌이잖아. 벽돌. 진짜.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뭐예요? 세상 임금. 선악의 총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선악으로 유대교인들을 뭐로 만들었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요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거는 하나님께 불경한 짓이야. 요거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요거는 하나님이 슬프게 만들어. 요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면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 만들어진 제품들을 보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욕심이 뭐예요? 이게 선이고 요게 악이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이걸 욕심이라고. 그럼 목사님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이제
꼭 내가 요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같은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질문을. 아니 그러면 세상에 선이 없으면 전부 악만 파치면 이 세상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세상이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자, 세상이 불행해지는 건 지금 현재 지금 지구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져요? 종교 때문에 다 불행해. 종교 전쟁이잖아. 이슬람 대 기독교의 싸움이잖아 지금. 예, 예. 자기 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벽돌 공장을 자기 벽돌에 성을 쌓기 위해서 남의 성을 허물고 그게 다 지금 전쟁. 그게 뭐라고? 그게 작게 보지 말고 그게 그 다음에 모난돌이 그러면 서로 부딪혀서 싸워요? 모난돌은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모난돌은 건물 안 지어. 모난돌은 그 자연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냥 이런 법칙인데 이걸 몰라. 자,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벽돌 구조는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구조고 그 벽돌 구조 안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할 때 누구 것으로 말을 해요? 자기 벽돌 구조에서 나오는 그 논리대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벽돌끼리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지들끼리는 참이야. 근데 예수가 보기엔 그게 거짓이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벽돌 제품들은 지들끼리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정광훈도 참, 김사만이도 참, 우리 돌아가신 조용팔 목사님도 참, 그 5천, 8,500억짜리 그 서울시 세금으로, 근데 그, 지하에 더 넓혀버렸어. 서울시 땅을. 더 넓혀버려가지고, 벌금도 안 물고, 세금도 안 내고 살아. 그걸 참, 모든 걸 참이라고 그래. 세습 구조도 참, 그 속에 들어가면, 몰라. 모른다니까. 왜냐면 이미 벽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 아니오를 할 수가 없어. 벽돌 제품들은. 모난돌이나? 아닌데? 왜냐면, 맞으니까 아파. 벽돌 만들려고 탁 좀, 아니야, 아파. 그만해, 그만해. 우리 진영이 잘하는. 그만해, 그만해.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래. 우리 진영이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그 말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자기 철학과 가치관과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벽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옳아 보이니까, 맞는 말인데, 하고. 자, 예수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에,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자가 적. 자, 벽돌은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이 모여야 건물 하나 지어요. 성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헷갈릴 땐 누구를 보면 돼? 옆에 있는 벽돌 봐. 위에 있는 벽돌 봐. 아래에 있는 벽돌 봐. 서로 탄탄한 콘크리트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잘 가는구나. 맞는구나. 다수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다 같은 목표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래 인류 평화가 오고, 인류의 그냥 위대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고 만들어지는 거야. 인류의 역사는 발전해요? 아니면 계속 회전하고 있어요? 예. 이 가치관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회전하는 가치관을 불교나 힌두교에서 뭐라고 그래? 윤회한다고 그래.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야. 회전한다 이렇게 인류의 문명 회전 지경이 저 왔다. 네, 인류의 문화와 유전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할게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벽돌의 가치관, 벽돌의 선악을 벽돌 제품으로 만들어서 선악을 말하고 가치관과 철학과 인문, 사회, 과학을 뭐로 만들어요? 벽돌 제품으로 계속 규격화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가르치고 발표하는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래. 그러니까 왜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왜 양처럼 보이냐고? 아니 인류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인류가 성공하려면은 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본래 모든 그 인과의 법칙이 나에게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게 바로 양자물 이게 뭐 이런 엄청난 막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과 법칙 가지고 얘기하고 좀 더 인과 법칙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속아 넘어가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걸 깨주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거의 없다. 바울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기독교를 벽돌 공장으로 만들어 온 거야. 바울은. 그게 대표적인 바울 제품. 벽돌 공장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벽돌 공장이 된 증거가 뭐냐면 가시게 들어오니까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벽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모난돌들은 가시게 들어오는 그러려니 이게 아버지 은혜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이 아들의 고난 고통을 그냥 가만히 놓고 보실까? 에휴 또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또 뜻이 있나 보다. 내가 모자라서 못 깨닫나 보다. 그러려니 아버지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한 50년 살고 뒤돌아보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은혜였네?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는 아버지의 섬기심이었네? 깨달아간다니까. 벽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벽돌들은 바울처럼 생각하지. 그게 세 번은 기도해야지. 그게 목숨 걸고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들어주셔. 요즘 누가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야? 자기 생각 기준이야? 벽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총화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규정하고 지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들어주실 거야. 지랄 연병하고 있네. 이 정도면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하나님 뜻에 따라 달린 거야. 왜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시는데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사박다니 할 때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주신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는. 그러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나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만드시겠다는데.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마시겠. 왜냐면 아버지 자식이니까 당신 제품이잖아. 아버지 뜻대로 만드신다는데 불만 있어요? 그렇게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여곡절 나만큼 겪어봐.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에서는 다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잖아. 아이고 주야, 아이고 주야. 이러면서 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아. 이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것을 이런 이 길로 좁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로 좁은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지금 쓰여졌다? 출애굽기가 쓰여졌고 출애굽기 1장 15절에 뭐를 깨야 되는 거예요? 벽돌 굽기를 우리가 깨야 돼. 벽돌 굽는 것도 그만해야 되고 벽돌을 깨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아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벽돌 구조, 당신의 벽돌의 가치관 그걸 먼저 깨라고. 벽돌부터 깨라고. 그러면은 벽돌을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감옥에서 나온 자유를 누리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8장 그 13절인가요? 8장 32절이네. 8장 30.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러니까 벽돌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져요?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어. 벽돌이 깨져야 비로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새로운 선악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인문 사회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시 세팅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가치관. 근데 우리는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평생 공부해서 지가 얻은, 특히 학자들은 이걸 놓는 순간 자기 밥줄이 끊겨. 놓을 수 있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안 돼. 못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은 있었는데 그게 그 욕망만 있었을 뿐이지 욕망이 계속 내려지게 된 거야. 내가 그런 학위를 가졌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학위가 벽돌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벽돌 제품이 되는 거라니까. 희한하게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의 뇌구조는 굉장히 특이하거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포토그래픽 메모를 가지고 있어. 책을 읽으면 책 한 권을 다 사진 찍어서 머릿속에 넣어놔. 그것이 또 잊혀지지도 않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풍성하게 지금 성경 공부를 끌어나가고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박사학위에 뭐 적어도 하나는 아니면 내 욕심껏 하면 한 5개, 6개쯤은 될 것 같았는데 절대 안 해주셔. 상황의 조건 그때마다 안 해주셔. 대형 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여기 성공 못한 교회 딱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아, 지금은 트렌드가 그러니까 80년대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명성교회 같이 새벽기도처럼 막 쪼이고 기름칠하고 돌리면은 성장하는데 지금 트렌드가 뭐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거 안정을 추구하지만 보람을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남을 돕는 교회가 돼. 읽어서라도 막 남을 도와줘야 돼. 보람을 챙겨. 북부교회처럼 하면 안 돼.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한 푼이라도 도와주고 내가 몸으로 가서 봉사해서 도와주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그런 교육 만들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된다고. 트렌드를 읽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게 하시냐? 나는 벽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벽돌 깨러 온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벽돌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벽돌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참 감사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까지 하고